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중고청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새 학기는 아니고 긴 학기를 지나가고 있는 장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계신 삶, 성령 충만한 삶.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네. 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의 서두에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언제인지를 안다면 그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고 그러다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소망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본문의 그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의 한 구절에 제 마음을 완전히 집중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4주 동안의 금요예배, 3월달 금요예배의 테마를 생각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성령으로 난 사람에 완전히 꽂혔어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그날 주제도 아니었고 거듭남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그런 말씀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요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바람같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됐냐면 한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분량이 적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봄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달간 성령의 바람을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 제가 경험했던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강의 시간에 조직 신학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 시간에 어떤 젊은 사역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후반부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어디에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다 전도들 사이에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몇 살 때 구원받았고 저는 지금 몇 살입니다. 아직까지 제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뚜렷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빵 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질문을 안 하고 살았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역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우니까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 했을 때 그 광경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났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번개가 치면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거듭남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서 듣거나 나누었던 질문들 중에 아마 탑5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느낀 적이 없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전도사님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용기 있는 옳은 질문이라고 여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지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질문에 한 번쯤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대답이 신앙생활은 거의 갑자기 물거품과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바로 그 대답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럼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계신 그 증거를 어떤 특별한 체험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싶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믿고자 하는 고집스러움이 죄성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자, 저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아니라 불확신으로 더 생각이 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확신이 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떤 특별한 증거를 내놓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신다면 하나님이라면 모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 줄 알죠.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 존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해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조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성경의 해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그녀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복음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는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복음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고 죄를 사랑하고
허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인생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까막눈이었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그 인생에, 그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보게 되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맨날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줘도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맨날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왜 십자가가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거절했던 그분이 소중한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내가 거절했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분명한 역사는 무엇일까? 누가 믿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최고의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시인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증거를 갖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죄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형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죠.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괴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분별할 줄 모르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앞의 죄인지를 느낍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냐면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회개하고 싶어져요. 완벽하진 않지만 죄와 싸우려고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두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세 번째는 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의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였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황금 같은 일요일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웃기고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바뀌죠. 이전에는 세상 중심이었고 다 자기 중심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어떤 본성이 생겼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본성,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본성, 그런 방향이 생긴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믿음도 약한데 그러면 성령이 없는 것 아닐까?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래 원수입니다. 원래 원수고 원래 죄 가운데 있었고 원래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네. 기뻐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증거를 갖고 우린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기도 제목,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이미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을 살리면 이런 뜻입니다.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기를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소멸하는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누가 물어본다면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앞일을 다 아는 건가요? 내일 일을 다 아는 건가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는 건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무슨 삶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첫 번째는 말씀과 찬양으로 그 기쁨이, 인생의 기쁨이 마음에, 삶에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려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기뻐하세 찬양하는데 얼굴은 이렇지 않고 얼굴도 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화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찬양을 하면 여기서 아멘이 터지고 여기서 아멘이 터집니다. 화답을 막 합니다. 서로 막 화답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자꾸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쏟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기뻐져요.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됐느냐? 다 그런 것도 아니죠. 문제가 그대로 있고 산적해놓은 문제가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행복해져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힘으로 삼아서, 에너지로 삼아서 그 고난 속에 나아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으면 조그만 일해도 못 살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에요. 기쁨은 그냥 찬양하고 즐거우고 박수치고 가는 게 아니라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똑같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구나. 그 말이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싫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기쁨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두 번째 현상은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인생, 어디든지 언제든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범사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감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그 감사는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놀라는 것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죠.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고? 감사란 말이 지금 나와? 감사란 생각이 들어?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아니,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해.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해. 감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불평들, 원망들, 토라짐들, 시기들, 자기 연민들, 찡그리는 것들, 투덜거리는 것들, 우울한 마음들, 걱정한 마음들, 낙담하는 마음들, 침울함, 비관주의, 염세주의, 그거를 감사라는 게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가지고 누리고 획득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그 감사가, 얻게 되는 그 감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이겨내버립니다. 그냥 이겨냅니다. 감사가 것을 이겨내고 언제? 그 감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감사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기도와 가운데 찬양으로 마음이 참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고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이 그의 삶을 채웁니다. 온갖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죠. 죄와 허물들을 씻겨버립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끔가다 행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려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건 방탕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자, 이 받으라에 집중하십시오. 받으라에 집중하세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받으라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사모하고 그냥 받는 것이지, 내일부터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침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되고, 성경을 반드시 하루에 3장을 읽어야 되고, 찬양을 1시간씩 듣고 반드시 저녁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난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착각이죠. 인간의 방법, 다른 종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그 충만하신 성령님을 받으려는 갈망, 받으려고 하는 태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받으시옵시오.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마시면 됩니다. 자꾸 마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과 뭐를 함께 비교했냐면 술 취함과 비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포도주가 지금 포도주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많이 마셔야 돼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걸 비교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마시라, 많이 마시라고, 많이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시는 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일에 성령님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세상에 집중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있다면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집중하고 생각이 더 거기에 맞춰져 있고 거기에 모든 생각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들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것에 우리의 생각에 쏟아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 결과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의 일들에, 고난의 일들인지 무슨 일이든지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쏟아지고 그것에 마음을 계속 주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많이 마시고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거지?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지? 성령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자꾸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뭔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자꾸 두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관심을 갖고 자꾸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을 찾고 성령님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어떤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지, 내가 의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 자꾸 마음을 쏟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까? 문제가 많아서일까요? 인생이 고달퍼서일까요? 사람들이 괴롭혀서일까요? 그 사람에게 병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술을 계속 마시듯이 마음을 세상에 집중해서 쏟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위로와 용기를 주시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 우리지만 술 취함과 세상에 취하는 한 주간의 삶과 지난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왜? 성령의 법이 이미 너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해방시켰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다시 그 마음을 나에게 쏟을 수 있겠니? 그 마음을 나에게 쏟을 수 있겠니? 세상에 쏟아졌던 마음을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서 나에게 둘 수 있겠니? 땅에 시선을 쏟았던 그 시선들을 다시 하늘로 시선을 쏟을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령을 마시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을 더 마십시오. 자꾸 마시세요. 많이 마시세요. 배불러 터질 때까지 마시세요. 정말 성령으로 내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의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